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진 천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복된 나라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품는 뜻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선하지 않은지 그 진실을 보게 하옵시고 그 진실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 진실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진실을 붙잡고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러시아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1993년에 러시아 말로 노바야 가제타, 우리말로 하면 새로운 신문이라는 독립신문을 창간해서 꾸준하게 사회 정의를 부르짖어 왔고, 특히 이 러시아 푸틴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 전쟁을 비판하다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지난 3월에 폐간당한 그 신문사의 편집장으로 활동하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최근에 자신이 받은 그 노벨 평화상 메달을 경매에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간혹 이런 일이 있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그 메달을 본인이 간직하기보다는 이 경매에 내놓아서 거기서 수익을 얻어내고 그 얻은 수익을 가지고 뜻 있는 일을 하는 사례가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도 그런 일을 벌인 거죠. 경매는 끝이 났고 역대 최대 금액 1억 3,05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681억이 좀 넘는 돈이라 그러죠. 그 금액은 고스란히 유니세프에 전달이 돼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드미트리 무라토프라는 인물이 평생 품고 살아온 그의 진심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언론인으로서 그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면서 그 독재자를 비판하는 언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는 그런 삶을 30년 넘게 지속해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고 그러니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는 여전히 세상의 어둠 속으로 다가갑니다. 노벨 평화상 메달을 다시 팔아서 유니세프에 기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죠. 그는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푸틴의 전쟁을 비판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더 위험해졌고 그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된 거죠. 때문에 여기서 그의 진심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노벨상이 아니라 정의를 원하고 평화를 원한다는 것. 그것이 그의 진심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서 28장은 사울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돌의 무녀를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린 후 사무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한 사울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사울이 평생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원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무엘서가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속사정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책이라는 거죠. 그 대상이 다윗이든지 사울이든지 각각의 인물을 다룰 때 그와 관련한 사건만 다루거나 결과만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그 사이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건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정직하게 성찰하게 하려는 뜻입니다. 사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판할 일도 아니고 다윗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화시킬 일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지나간 역사를 정직하게 성찰해 볼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명확하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다윗이 선택한 블레셋 망명 이야기와 그 선택이 일으킨 치명적인 결과들, 그로 인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지만 다윗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습을 함께 조명해주고 있죠. 길보아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사울이 왜 그렇게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사울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사울의 마음, 사울의 선택, 사울의 진심을 조명해주고 있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8장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언뜻 보기에도 이 사울이 했다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런 것을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도 말씀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수없이 강조하셨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우상 숭배자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사울은 이런 말씀에 관심을 보이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이런 일로 책망을 받았던 인물이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돌아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을 향하여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은 우상 숭배한 것과 같다. 점치는 죄를 범한 것과 같다. 이러면서 책망했죠.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무엘의 죽음 앞에서 이런 명령을 내렸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이 정치적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무엘을 따르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나 사울 왕이 위로한다는 메시지. 나도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행동이었을 뿐 진심으로 이 나라의 점술가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명령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증거는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확인되고 있죠.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수넴까지 쳐들어와서 진을 쳤습니다. 수넴은 이스라엘 영토 내륙 깊숙한 곳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미 수넴까지 들어와 진을 쳤다는 것은 사울의 수도 기브아를 공격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까지 왔다는 뜻이었고 이스라엘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의 지파들이 이 전쟁에 협력하려고 모이는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했다는 뜻이었죠. 때문에 사울 왕은 급한 마음이 된 겁니다.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렇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리문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바로 이것이 사울의 문제죠. 사울의 마음에는 진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아말렉 전투 이후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별 문제 없이 살아왔죠.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 권세를 누렸고 다윗이라는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문제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했다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이해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이해된 하나님은 여러 우상들 중에 한 분 같은 신이었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때도 사울의 태도에서는
절대적인 무릎 꿇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거래하는 상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 그의 마음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울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었을 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죠. 때문에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신이 왕명으로 금하여 신접한 자의 활동을 금지해 놓고 자신이 금지한 그 신접한 자를 자기가 찾아갑니다. 사울이 그녀를 찾아가는 길은 사실 적지 않은 위험을 극복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수넴의 진을 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무녀가 살고 있는 엔돌이라는 곳은 수넴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을 무릅쓰고 엔돌의 무녀를 찾아갑니다.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여 여인에게 접근했죠. 여인은 왕명을 어기는 일로 인해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말하죠. 9절,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그러자 사울이 대답합니다. 10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신접한 자를 통해 영적 세계에 접근하는 일을 시도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까? 이 장면에서도 확인되는 것이 이 사울의 의식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의식하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도 아니고 생명의 주인도 아니며 내가 살아가는 삶을 헤아려 보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 편할 대로 내 목적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하나님, 불러낼 수 있는 하나님, 입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러니 사울에게 무슨 진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그 이후의 상황은 더 가관이죠. 사울은 결국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데 성공했고 사무엘로부터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또다시 확인하고는 완전히 탈진하여 쓰러져 버립니다. 이런 장면은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장면이죠. 엔돌의 무녀를 통해서 나타난 사무엘의 영은 정말로 사무엘이었는가?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은 사람을 불러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점이 바로 이런 거죠. 성경은 성경 시대에 기록된 책이라는 점입니다. 고대라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고대인들에게 영의 세계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해도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잘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죽은 사람을 불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사울에게는 진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 그에게는 진심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자살이라는 방식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서 기자가 보여주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은 도무지 회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됐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완고합니다. 28장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적인 접촉을 하려면 금식을 함으로써 자기를 준비해야 된다. 요즘 무당들도 비슷한 것을 가르치죠. 당시에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도 하루 종일 굶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로 사무엘을 만났고 심판의 메시지를 확인한 후에는 완전히 탈진을 해서 땅에 쓰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엔돌의 무녀는 사울에게 먹을 것을 권합니다. 먹고 기력을 차려 돌아가기를 청했죠. 그러나 사울은 먹기를 거절합니다. 23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이 장면은 이 사울의 최후를 예상해 보게 하는 장면이죠. 실제로 사울은 이와 비슷하게 죽어버립니다. 자기 부하로 하여금 자신을 찌르게 하여 죽음을 맞이하죠. 그날도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느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굶어 죽기를 바랬던 거죠.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이 상황을 주목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죠. 그러므로 이제까지 사용하던 표현을 조금 교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는 진심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울의 진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울에게도 진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어 했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안 되니까 신접한 무녀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만큼 사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서가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를 성찰하면서 그토록 중요하게 강조하려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동안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치면서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니까.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나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이 주어졌고 그 법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인식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해 왔으나 실상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겉으로만, 입으로만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필요할 때만 그렇게 고백했을 뿐 백성들도 왕들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내 왕권이,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되고 내 재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온 진심을 쏟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라, 이 왕조는 망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설명하는 책. 그것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죠.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하나님께서 망하신 것은 아니니까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서는 여전히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조가 망했다고,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희망이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7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메시지도 바로 그런 거죠. 지금 두 왕이 아주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왕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것이 두려워 차라리 굶어 죽겠다고 이렇게 추태를 부리고 있고, 새로운 왕 다윗은 변절하여 블레셋의 용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군대와 직접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위태위태한 생활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권력은 공백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왜? 사울이나 다윗이나 진짜 왕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지도 않으시고 변절하지도 않으시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 아래서 그 누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진심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심은 무엇을 그토록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자식들이, 내 재산이, 내 지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진심의 방향을 찾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그 은혜로운 사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부디 진짜 희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희망 말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진짜 희망, 성경이 설명하는 진짜 왕 안에 있는 진짜 희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된 길을 가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과연 복된 길을 걸어왔는지 정직하게 성찰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그 뜻 앞에 절대적인 무릎꿇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